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엘리야가 그곳 구례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야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신앙의 영웅이 있다면 어떤 분이 여러분의 영웅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말고 한국 신앙의 역사 가운데 참 이분은 내가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혹시 누굽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면 나름대로 이분은 나의 신앙의 영웅입니다. 내가 본받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마 한 분 내지 두 분, 또 뭐 여러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장로교회 사람들에게는 한경직 목사님이 뭐 본받고 싶은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도 세우셨고 영락교회라고 하는 굴지의 교회 세우시고 또 여기에도 영락교회가 있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참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하지만 한경직 목사님은 저의 영웅은 아닙니다. 그분은 사실 신사참배를 주도한 분 중에 하나요. 엄밀하게 말하면 45년 해방되어서도 회개하지 않은 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유야무야 신사참배를 넘어갔고 그분이 92년도에 템플턴 상을 받을 그 즈음에 돼서야 내가 신사참배한 것을 정말 통회하며 회개합니다라고 한참 은퇴하시고 나서 나이가 드신 다음에서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죠. 45년부터 92년까지 무려 45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이런 방구 공개적으로 그것을 언급한 적이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이미 그 길을 다 한참을 그 세팅된 길을 가고 난 다음에서 한참 지난 다음에야 본인이 회개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신앙의 영웅이 있다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애양원을 친히 가셔서 목회하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애양원에 가서 직접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을 살아계신 분들 또 봤고
또 거기에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분의 생애를 직접 들었을 때에 야, 한국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정말 한국에 이런 분이 있을까? 기독교 역사에 이런 분이 있을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손 목사님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더 제가 거둘 것도 없습니다. 남자분 중에는 손영은 목사님, 여자분 중에는 문중경 전도사님. 목포 앞바다에 있는 그 섬들에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 정도까지. 그래서 사실은 천사의 섬이라고 하는 많은 섬들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화율이 80%, 90%까지 이루었던 분.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섬이 점령당했을 때 본토는 회복되었지만 자기 양떼들이 위험에 처할까 봐 위험한 데를 찾아가서 자기의 양떼를 놔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대신 죽었던 그런 정도의 목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 이런 분이 사실은 저에게는 신앙의 영웅입니다. 늘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분들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가졌던 마음으로는 살아야지 라고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신앙의 위인인가? 만일 제가 유대인에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유대인에게 가서 당신의 신앙의 영웅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 예, 저는 모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엘리야입니다.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영웅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에 제일 많이 언급된 사람 두 사람도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고 하나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선지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몸이 변하셨을 때에 나타난 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또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인상적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단했죠? 불을 내린 사람, 불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스펙터클하게 경험한 사람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엘리야를 그 배역의 세대에, 그 배신의 세대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정부가 지원하에 공개적으로 섬기던 그 시대, 그게 바로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가장 극렬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조직적으로 죽였고 조직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떠받들던 그 시대, 혈혈단신으로 혼자 대항하여 일어섰던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엘리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엘리야의 이면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엘리야답지 않은 그 이야기. 그러나 이것이 또한 진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배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850명, 850대 1의 승리를 끝내고 나서 아합 앞에서, 전차 앞에서 먼저 달려가던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좀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 기적을 행하였으면 무언가 새로운 역사가, 뒤집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변하기 힘든 게 사람 마음이죠. 목회하면서 제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사람이 잘 안 변한다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일하다 보면은 사람 안 변해, 습관처럼 얘기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변할 수는 있지만 잘 안 변합니다. 특별히 이런 스펙타클한 기적이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왕이 여자가 너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합니다. 그래서 도망하여서 그가 더 이상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사역의 이유가 뭐냐, 그 백성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어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더라. 내가 살아 뭐하냐, 내가 사역에서 뭐하냐, 내가 더 이상 무슨 일을 하랴. 그리고는 도망쳐서 그가 오늘 호렙산에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호렙산에 동굴에 와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조용한 책망의 음성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대답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저들이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저들이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탁심한데 제가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 불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점점점입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다 했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 좀 어떻게 좀 하세요.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과거에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번개와 천둥과 구름과 엄청난 불과 엄청난 지진과 엄청난 바람으로 백성들을 벌벌벌벌벌 떨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좀 뭔가 스펙타클한 것을 좀 나타내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고 저들이 돌아오게 좀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뭔가 좀 확구죽이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다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는데 오늘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세요.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굴에 나와서 굴 어귀에 서서 이렇게 마주보고 서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날 걸 기대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큰 바람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거기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임하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무엇을 바라보라고 룩백시키는 겁니까? 바로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 백성과 함께 언약식을 행하였을 때 나타났던 세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과거에 네가 지금 바라는 것이 이거냐? 네가 바라는 것이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냐?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대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있고요. 가까운 과거에는 네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뜨려서 그 불이 핥으면서 바람과 같고 지진과 같고 불의 역사가 있던 바로 그것을 너는 또 일으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오늘 여기서 바람과 지진과 불은 바로 시내산의 과거의 모세의 역사나
갈멜산에서 그가 불을 내렸던 가까운 과거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마음속에서 투영하고 있습니다. 뭘 투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든지 이런 일을 하셔서 백성들에게 뭔가 좀 행하여 주십시오. 심판하시든지 어떻게 좀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그의 마음에 불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과 실망과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야, 내가 이제는 이 방식대로 일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람으로 일하지 않겠다. 내가 지진으로 일하지 않겠다. 내가 불로 일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 13절로 가서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아무 없는 가운데 갑자기 조용해지고 침묵 가운데 빠지더니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그가 그것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니까 그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같으면 이 장면에서 뭔가 색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대하죠. 이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장면을 모르고 있다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면 귀를 쫙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색다른 음성과 색다른 메시지가 들려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봤더니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두 번이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앞부분에도 이 말씀을 하셨고 뒷부분으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색다른 내용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세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세미하게 그전에도 말씀하셨겠죠.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엘리야가 듣고 있는 가운데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뭘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대답한 내용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바람도 불도 지진에도 역사하지 않고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째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고 저들이 하나님 이 제단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저들이 죽이고 선지자 죽이고 저만 남았는데 저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 뉘앙스와 메시지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갇혀 있어요.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엉뚱하게 알아듣고 엉뚱하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조용하고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오늘 여기 보십시오. 너 돌이켜서 가서 아람에게 가서 아람왕 하사엘을 아람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새로 거기에 왕을 하나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 예후에 기름 붓고 나서 그 다음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이제는 불과 지진과 바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스펙타클한 방식이 아니라 조용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일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 다음에 이렇게 그의 말한 것을 수정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너만 남았다고 얘기를 했지. 주님, 제가 열심히 특심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 죽였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너만 남은 게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을요?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자기만 열심을 가진 줄 알았어요. 자기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은 처음부터 그냥 탁 하고 여기라도 한 대 탁 때리고 정신 차려 임마, 너만 남은 게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하나님은 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기다리셨어요. 똑같은 질문했어요. 세미하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가서 엘리야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엘리야야, 나만 남은 게 아니야, 내가 일하고 있어. 너도 일을 해야 되고 나도 일하고 있는 거야. 너의 일은 가서 사람에게 기름 붓고 새 사람 세우는 거다. 나는 7,000명을 남겨놓고 계속 일할 것이다. 너의 일을 해, 나는 내 일을 할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의 시각을 바꿔주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에 대한 새로운 방식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두세 가지 적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멀리 가지 마세요. 나를 보면 알잖아요. 뭐 남이 안 변한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참 죄송한 표현인데 좀 웃기는 분들입니다. 나를 봐야죠. 내가 얼마나 안 변하는지를 나를 봐야지. 뭐 내 아들이 안 변합니다, 내 마누라가 안 변합니다, 우리 뭐 교회 장로님이 안 변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안 변합니다. 목사가 변해야지 장로가 변하고, 목사가 변해야지 권사가 변하고, 아니 남편이 변해야지 아내가 변하고, 아버지가 변해야지 자식이 변하지. 자기는 변할 거 생각 안 하면서도 저 사람이 안 변해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그 시각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스펙타클한 일을 행하여 주시고 기적 가운데서 엄청난 것을 보여주셔야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그건 한 번이면 좋게. 나는 조용한 음성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거야. 계속 사람을 세워가면서 내가 일할 거야. 그들이 내 대신 계속 일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도전할 거야. 그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같은 사람들이 나올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거야. 그러니 너는 단칼에 모든 걸 먹으려고 하지 마.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마. 갈멜산의 기적 같은 한 방으로 사람들이 다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 오히려 꾸준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네가 사역할 걸 기대해.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조용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고, 기도의 사람을 일으켜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듣는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뭐해요? 못 들으면. 하나님의 표시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못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안 보여주셨다고, 저게 들려주시지 않았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습니다. 내가 보는 눈이 없으면 못 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수많은 음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밀하게 말씀해서 엘리야야, 너는 돌이켜 가라. 돌이켜서 가서 내가 너에게 보낸 일을 네가 해라. 네가 기대하는 방식이 이제는 아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일한다. 너 그거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할게.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도피하고 있거든. 이 질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동굴 안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예요. 여기는 호렙산이라고 넓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동굴이나 호렙산은 엘리야에게는 일종의 도피처예요. 피난처예요. 도망 나온 곳이에요. 혹은 회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저는 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변명하고 싶은 장소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많은 변명들과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냥 여기에 머물고 싶은, 안전한 여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냥 여기가 좋다라고 하면서 이 여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여기 있지 말고 저기로 가. 너 돌이켜 저기로 가. 너 세상 속으로 들어가. 너 직장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건 직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가정에 돌아간다고 가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간다는 말은 스며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변화를 주기 위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소금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소금밖에 안 되지만 물속에 스며 들어갈 때에 그 짜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려요. 성령의 임하심과 권능과 증인은 그대로 또박또박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증인으로서 이제 사람 세우는 일에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저는 잘 모릅니다.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실 음성도 있겠고 책망하시는 음성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결정들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음성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순종하면 누릴 큰 이 땅에서 복들 있을 겁니다. 큰 복들이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누릴 것입니다. 동시에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체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직장 잘 다니니까 그거 대신하면 안 될까요? 제가 교회 봉사 잘 하니까 그거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예배 잘 드리면 그거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 and지 or가 아니다. or면 참 좋겠죠. 그렇죠? 열심히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다 주님이 면제해 주시고 오케이,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건 저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or가 아니라 and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가지고 올 마지막에는 적어도 내가 한 사람에게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한 명 정도는 전도하셔야죠. 한 명 정도는 여러분이 구원내셔야죠. 최소한도 한 명 정도는 여러분이 끄집어내셔야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모두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애썼다고 칭찬받는 놀라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